안녕하세요. 저는 전임을 맡고 있는 이병철 목사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기초탄탄 교사대학 1강, 2강을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그중에서 지혜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서를 알아보기 전에 구약성경을 크게 나누면 오세오경, 역사서, 또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총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서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혜서의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은혜를 또 응답을 구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지혜서 안에는 내가 겪었을 만한, 그리고 고민해봤을 만하거나 답답해하는 일들 등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권 한 권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혜서를 알아가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갈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가 어디 지역에 살았고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기보다는 욥이 받은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기하는 질문에 집중한 책입니다. 이 욥기서를 문학적인 구조로 나누면 1장과 2장은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시적인 연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결론과 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욥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이 멀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재산도 잃게 되고 자녀도 잃게 되고 자신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1장, 2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3장부터 7장이라는 긴 장을 할애해서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함께 변론하는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세 번째는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초점으로 함께 논쟁하게 됩니다. 이 논쟁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인간이 지혜롭고 선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공과 보상을 주실 것이고,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으면은 재앙과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가정 아래 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무죄하니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거나 불의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에게 욥의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지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 앞에 욥은 자신의 주장을 친구들하고 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위기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욥과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8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심에 대해서 말해주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선함과 불편함이 있고 질서와 거칠음이 있으며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에 욥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한한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2장에는 욥이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렸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욥이 이전에 누렸던 재물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욥기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고난에 부딪혔을 때 고난의 이유를 너무 막 알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이 욥기 책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악에서 떠나도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무엇인가 알 수 없고 이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살모이라고 해서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찬미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모음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시편이라고 지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저자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저자에 의해서 이 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를 보면은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더슨이 1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익명의 저자가 49편으로 모세 때부터 포로기엔 에스라까지 1000년 이상의 긴 시간을 걸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것은 토라, 즉 모세율법, 이 율법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편과 2편은 다윗과 연관이 없는 저자 미상으로 시편 전체에 선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2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노력하고 미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라고 말하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5편은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시편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웅장하게 마치는 것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1권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라는 묘가 담겨져 있고 2권은 미래에 시온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3권은 메시아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포로 상황에 다윗과 왕들의 몰락은 모두 불순종이라는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권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로 미래의 그날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사람들의 고통과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메시아 왕을 보내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으며 메시아의 나라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 중 하나는 각 권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여호와의 송축으로 끝낸과 동시에 그 다음 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시에는 표제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이 표제를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은 마스길은 교훈 혹은 훈계의 뜻입니다. 믹담은 구속의 뜻이 있습니다. 셀라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으로 노래 중에서 추임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요는 울부짖음, 탄식의 뜻이고 힙가요는 음악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지시의 뜻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나머지 소사님, 스미린, 기띠, 알라스에, 수사네온, 롤라벤, 알리몬, 마할라 이것은 악기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권위아니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여호와 하나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찬양이며 탄식시는 개인과 공동체, 국가 등의 상황을 살피고 참여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감사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화답으로 찬양합니다. 지혜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비에 대한 문제들, 즉 악인의 번영과 삶의 성공에 대한 질문의 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알아봤는데 시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할 때 세상과 우리의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며 내면의 갈등을 보게 되는데 시편은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며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수많은 질문들과 고민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나가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 격려, 새롭게 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에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으며 좋은 조언이 아닌 선조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1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 또는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이며 비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로는 잠이란 한자는 경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계하다는 말씀은 이 뜻은 경계하는 말씀, 즉 가르쳐 훈계해야 하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 여인의 4편의 시가 담겨져 있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 속담이 담겨져 있고 22장 17절부터 24장 24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 신하의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시대가 200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오랜 시간 동안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교훈, 31장은 르무엘 어머니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은 잠언 1장 2절부터 7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은 잠언의 핵심 구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의 진정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수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충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말, 성품, 빚보증, 상거래, 돈, 성, 부부관계, 음식예법, 훈계, 효도, 사업윤리, 이웃과의 관계, 술 취한, 게으름 등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르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모습을 강조함과 더불어 공동체와
사회 부분까지 함께 말하고 있기에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기에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31장의 책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말하며 이 뜻은 불러 모으는 사람, 집합시켜 모으는 사람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설교자, 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로는 전서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곧 솔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던 최고의 권력자이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과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인생이 자칫하면 가치 없고 덧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인생은 무상한 것이지만 이렇게 살면은 유상할 수 있음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 서러운 부분으로 전도자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본론 첫 번째로 험한 인생 이유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본론 두 번째로 험한 인생을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마지막 12장 9절부터 14장까지는 결론 및 전도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내용으로는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지혜, 권력, 쾌락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명의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 한계가 있는 지혜로 인생을 보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해 위에 있는 것, 하늘나라를 찾아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헛되다라고 여기던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헛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지금의 삶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가서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름으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 보면은 사랑 이야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람이라 불리는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술람이는 에브라임 지역 산골짜기의 포도원 소장농의 딸입니다. 왕과 소장농의 딸,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 신분의 격차로 인해서 어울리지 않았던 남녀가 사랑이 시작됐고 이 사랑이 성장했으며 결국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구절 보면은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시작,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사랑의 성장, 이 안에는 위기, 극복, 성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장 5절부터 14장까지는 사랑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특징을 보면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로고적인 성적 묘사도 있고 도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그릴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열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솔로몬과 술람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가서 8장 7절 보면은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처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듯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배웠는데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초대이고 시편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이고 잠언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한 지침서이며 전도서는 인간의 삶의 허무함과 삶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책이며 마지막 5번째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서와 역사서, 예언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한 내용들이며 현재를 살아가며 생겨난 문제들과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와 평안과 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고 고민들이고 걱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서에 더 집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혜서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길 바라지만 먼저 코로나 생각하면 불안과 근심과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포기 등의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는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기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선포해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나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살아왔을 때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가운데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올 때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수많은 말씀들이 이 지혜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 함께 지혜서를 읽어가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쉽지 않을 텐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편을 한 편을 쓰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지목해서 그 다음 시편을 써나갈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편을 쓰면은 다른 누군가가 2편을 쓰고 전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 바라는데 햇살공의 쓰담쓰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는지 나의 삶 속의 문제점과 근심점과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란이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써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귀 귀를 둔다면은
지금에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코로나 힘듦과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나아가면서 이 지혜서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